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형통합시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말 중에 한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모인다.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지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좋은 사람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받아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되고, 거친 사람들과 동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거칠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가려서 사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서 있는 자리, 앉을 자리를 구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남편이 퇴근만 하면 그렇게 짜증을 내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아이들과 마주치면 야단부터 치고, 모든 순간에 원망, 주일날에는 말씀을 듣고 오면 또 그 말씀 갖고 또 불평, 그리고 남의 약점만 보이면 그걸 갖고 계속적으로 되뇌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살면 돌아버리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다가와서, 아이들은 이미 아빠에게서 무서움을 느껴서 가까이 가지 하려 않는데, 그 아빠가 갑자기 다가가서 아이들을 툭툭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장난도 쳐주고 안기도 해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보 사랑해,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졌다 그래.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던데. 하나님, 제가 데려가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좋아졌는데 아내가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내가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잖아.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고 바로 우리 회사가 실수를 하나 했거든. 정말 큰 거래처였는데 에휴, 역시 난 되는 일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괜찮아. 힘을 내.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괜찮아. 하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사장님,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거래 정지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라, 뭐 이런 게 나와야지 되는데 왜 사장님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더래요. 나는 사장이기 전에 장로거든. 네? 자네 교회 다니나? 예, 다닙니다. 본인도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순간에 날이 서가지고 날카롭게도 하고 정확하게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지,
내 마음 가운데 조이고 내가 막 조급해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 되뇌기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일 때문에 내가 사실 화가 안 났겠나? 거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 마음이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에 내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며 당신도 용서한 거야.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래요. 그분은 무엇보다 인격을 갖춘 분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사장님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개차반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이며 그것을 가장 빨리 눈치챈 것이 바로 그 여 집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정한 동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동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형통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저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아버지 야곱은 라헬보다 누구를 좋아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좋아했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그리웠기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아빠가 되었지요. 그러나 배다른 10명의 다른 형님들은 이러한 꼴이 보기가 싫어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작은 양심이 있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은화 20냥에 팔아 넘겨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7살 되던 해에 요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갔고 다시 인간 시장에 나와서 왕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또다시 팔려가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 꿈도 많았던 요셉, 그 요셉이 한순간에 밑바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의 나이가 음성만 부려도 부족할 17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자신이 원하는 소망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 인생에 따라오는 바로 감정은 억울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도 없고 17살 된 어린 아이로서는 벗어날 길도 없는 수렁과 같은 깊은 절망, 그 순간에 있어야 될 그 요셉.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보면은 이건 절망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가 형통해서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형통은 제가 한번 사전에서 나온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형통은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형통하다면 수익이 높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이 형통하다 한다면 그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형통은 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말할 때 사용되며 그 결과가 기대에 부합한 바가 될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통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은 뭐라 그랬어요? 성공적인 결과를 말할 때 형통이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물에 빠져서 팔려가서 다시 인간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있는 그 순간이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형통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적 의미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마음은 사전적 의미로 가지만 왠지 생각을 해보고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성경에 있는 형통이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전적 형통 말고 성경적 형통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끝은 뭐였다? 네, 총리가 되어지는 끝이었다. 어찌 보면 이 과정이 총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도 형통이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끝은 형통이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형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절망인데 끝은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요셉의 모든 순간이 형통이었을까?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건 형통이 아니라 절망이요 저주인데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형통이라 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라라는 말을 가끔 제가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지금은 깨달지 못해도 돌아보면 은혜였더라.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한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비록 내가 낯설고 두려운 환경, 가혹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혹 내가 지금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이 있다면 그것조차 형통일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시간, 막막한 처지에 있다 했더라도, 마음을 쥐어뜯고 통곡하는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미래의 형통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8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요셉의 눈으로는 지금이 고통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선. 그 선은 무엇이다? 모든 이들을 구원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가 속해 있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라 하시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그 부분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를 위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이 형통임을 누리고 살길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지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고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했기에 내가 어찌하여 그분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아멘에 10배가 넘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의 책임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 뭐라 이야기해요?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다.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 그런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창세기 28장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삶의 무게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아비된 자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리 줘. 아빠가 들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냐면 부모의, 인간 세계 속에서의 부모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는 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요.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책임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라. 그러므로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21절 쭉 뒤로 가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최악의 자리, 억울한 자리, 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은 복된 것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색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생기셨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네. 하나님 안에서 만남은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도 깨닫지 못해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게 우와 오늘 재수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재수는 없습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이 형통임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40장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옥에 갇힌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꿈을 꾸었으나 그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 내가 왕년에 그래 봤던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셉에게는 13년 동안 온갖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바람, 억울한 바람, 상처의 바람이 몰아닥쳤지요. 혈연을 끌어내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그 환란의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여 올라갑니다. 연날리기 해보셨어요? 연날리기 할 때 딱 두 가지 연을 높이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뛰면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면 연을 날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바람을 등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로 연을 띄웁니다. 연이 바람을 맞아, 강한 바람을 맞을수록 올라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에 끈이 끊어지면 금세 날아가다 땅으로 처박힙니다. 그러나 그 줄이 그 얼레에서 이렇게 매는 얼레 있죠. 얼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줄을 탱탱하게 유지하면 이게 수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다 해보셔서 경험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조건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난도 무의미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고리, 그 끈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해석을 누가 하신다?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과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으며 창세기 6장 9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당대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했던 노아가 겪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또 힘들게 노동하고. 제가 노아의 방주 켄터키에 가서 노아의 방주를 봤더니요, 그렇게 큰 배를 가족들이 그 모든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들게 노동시키셨네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노아는요, 사람들의 무시함 가운데 그 방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는 형통함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함의 결과를 얻는 그때까지의 삶도 결국 돌아보니 형통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다윗도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현실에는 고난의 바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형통함을 누리는데 바로 그 이유가 사무엘하의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행을 구해야 합니다. 이 동행을 소중히 여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돌아보면 은혜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돌아보기 전에는 현재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나 돌아보지 않고도 지금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을 평가하실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뭐냐? 뜻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노아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비가 오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갔어요. 외로움과 막막함과 고난을 자초하면서 무려 120년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노아. 그 노아의 행동, 바로 그 행동에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결국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도망칠 때 엔데기 굴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죽이기만 하면 왜? 왕으로 이미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으면 바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같이 함께한 자들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왕을 치는 것이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도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손을 빌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어땠어요? 그들이 인정만 하고 그들이 수긍만 하면 산의 진미를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설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바벨론의 법인데도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말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또한 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건 내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까지도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고 늘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사실 형들을 만나서 형들임을 알아보고 요셉이 사실은 조금 심술을 부리죠. 어려운 상황도 만들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형들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오금이 저렸겠어요?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니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통해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을, 이 순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겁도 내지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우물에 깊이 빠져있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억울함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뜻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형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면은 아직까지도 말씀을 듣고도 내가 형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요 형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형통함을 깨닫는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 지금 내가 형통함을 깨닫기 원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이 우리가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보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를? 요셉을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5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되게 하신 이유는 후에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아버지와 동생과 형들까지 살리는 집안의 복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아직도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일 하루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오른손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나를 통해 내 주위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8장 13절 말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뜻을 따라 나아간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더하심의 복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옆사람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